이사야서 14장 1절로 23절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부르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잘사고자 하는 자들을 살사자고 자기를 알게 한 자들을 멸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번거와 및 내가 수고하는 노역에서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자 어찌 졌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느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깎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주되 친일을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열방을 억압하여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땅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빗바소리까지로다. 무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에 하늘에서 명성이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혼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낮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무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무릇값한 자리에서 영광의 정성만이라마는 오직 나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무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민을 대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할 것 같으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을 가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가르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함께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게 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1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경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그 나라가 없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죠. 고대 국가인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바는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그 민족은 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앞에서는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 예언을 했었죠. 이사야 10장에서 보면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또 앞으로 더 우리 이사야서에서 더 나아가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다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 함락되는 이런 상태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다음에 또 그런 본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때도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이런 일까지도 했는데 그 시대가 아직도 주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뻔했던 그때가 주전 714년경입니다. 주전 714년경. 주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714년 전 그때의 일인데 히스기야가 좀 더 살았다 할지라도 주전 한 700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질수록 또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숫자가 줄어들수록 형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2025년 그다음에 2026년 이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주전으로는 그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현대로 올라올수록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포위당할 때가 주전 714년경이고 그 이후로 선지자 이사야는 더 살았겠죠. 더 살았으니까 이사야서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할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전 700년 그때 무렵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때에는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되지도 않았던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여러 가지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채찍을 든다랄까요? 가벼운 채찍은 기근이나 질병 이런 것인데 아주 가장 무서운 채찍은 그 채찍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몽둥이라고 그러는데 몽둥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전쟁. 전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전쟁의 두려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죽어가고 비참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언제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가 그냥 막 가루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고대의 전쟁은 더 무섭죠. 직접 뭐 칼로 창으로 막 찌르고 뭐 재산을 막 빼서 가져가고 여인들은 뭐 능욕을 당하는 이러한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을 해도 그냥 폭탄에 의해서 없어지면 그냥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이 비참한 것이 더 심하고 현대보다도. 아무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몽둥이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더 선한 나라냐? 더 선한 나라 아니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갖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아수르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잠깐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몽둥이로 사용한 것인데, 이 몽둥이인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권력을 가지되 온 세상을 다 제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을까요? 아수르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의로운 나라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즉 제국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 없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로마가 기독교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새로워지죠. 그때는 새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통치하는 그 유럽 사회는 완전히 의로웠는가? 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바벨론 멸망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멸망, 아직도 탄생되지도 않았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흥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전 549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700년도에 이 예언서를 썼다면 몇 년 후에 성취된 것입니까? 150년 후에 700 빼기 549 하면 550년 정도를 본다면
한 150년 차이가 납니다. 자, 1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 세상 마지막 일에 대해서 될 일을 아시고 기록해 놓은 예언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적으로 이 온 세상이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비추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이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고통받는 세월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자유를 누리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제 바벨론의 왕에 대한 그 노래를 너희가 불러라 이런 거예요. 150년 후에 이루어질 그 노래를 미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노래를 지었는가? 4절에 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압제하던 나라 바벨론 제국자가 들어가면 이 제국들은 압제하던 나라였어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자가 이제 압제가 그쳤고 강포한 성이 이제는 악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몽둥이는 알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몽둥이, 또 통치자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을 말합니다. 지휘봉, 규.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그런 거 없는데 아직도 군대 가면 사단장, 군단장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열을 받을 때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이 지팡이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지휘봉이고 규라고 하죠. 요즘 군대도 그게 있습니까? 우리 현실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거 봤어요? 사단장이 뭐 막대가 다니는 거 봤어요? 규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왕들도 그런 거 들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지휘를 할 때 막 흔들고 뭐 가르칠 때 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자의 규가 꺾여졌다는 말은 이제 통치력이 상실되었다는 말입니다.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제 이 압제자가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거예요. 평화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 땅에도 이런 날이 숲이 와야 되는데, 네? 우리 김정은 독재자 아래에서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이 많습니까? 선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그들은 아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전쟁 중에는 막 이 나무 꺾어가지고 그걸로 창도 만들고 막 무기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칼자루도 만들고 무기를 만들 텐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니 더 이상 이제 산에 있는 나무들도 안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도 기뻐한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수월이 뭘까요? 수월이라는 말은 바로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죽음의 세계.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지옥에 내려가니까 지옥에 있던 다른 왕들, 수많은 악을 행하며 이 지옥의 요소에 들어가 앉아있던 그 왕들이 일어서면서 이 바벨론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라고 영접하는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한때는 세상에 있을 때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너도 이곳에 왔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옥에서 있던 다른 왕들이 지금 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우리처럼 됐구나. 별 수가 없게 됐구나. 자, 11절 말씀에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바빌론이 존재할 때는 그 여러 나라에서 그 뺏어온 금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시대를 금의 시대랍니다. 금의 시대. 금이 아주 흔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엄청나 많았거든요. 다윗 전쟁하면서 뺏어온 금방패부터 시작해서 금이 엄청나 많았는데, 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사활이 긁어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는 금이 아주 많았고 가장 부강했던, 재물이 많으니까. 오늘날도 재물이 많은 사람은 아주 굉장히 의리한 집에 살잖아요. 아파트도 100평 넘는 아파트에 살고, 집도 몇백 평 되고 몇 층으로 되고, 아주 인테리어 한 것 하며 물건 하며 막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들이 늘 즐비한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바벨론 왕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이 많아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백만장자로 백만장자. 우리나라도 백만장자가 좀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만장자는 얼마나 벌어야 백만장자가 될까요? 한 달에 아마도 1억 이상 벌어야 백만장자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1년 동안 벌어도 1억 버는데 한 달에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바벨론의 이 황제는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부자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참 호화롭게 살았는데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구덩이 가운데서 목말라서 참 이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가장 영화로웠던 자의 결말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망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 보면 또 신기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켜서 사탄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이하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게 뭘까요? 아침에 새벽에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바로 계명성, 금성이고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루시퍼.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당시에 라틴어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루시퍼라는 것이지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죠. 사탄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탄이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는 것이죠. 근데 많이 아무튼 루시퍼를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 계명성,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 계명성처럼 아침의 밝은 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이 천사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 빗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자만했던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늘에 별이 있는데 자, 북두칠성이라는 별이 있죠. 북두칠성. 그 모습이 주걱처럼 생겨 있어요. 하늘에 가끔 보이죠? 북두칠성. 그 북두칠성 중에서 맨 끝에 있는 국자의 맨 끝에 있는 거기가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왜 북극성이라 하냐면은 이 북극에 항상 위치해 있어서 어디서든지 항상 볼 수가 있어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봐도 북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밤에 어디가 북쪽인가 하려면 북극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이때 사람들 생각에 북극성이 가장 높은 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을 왜냐면 이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별을 이름을 채용한 것이지 이 별 자체가 곧 천사들은 아니다. 이 별들이 꼭 사탄은 아니다 이 말. 어떻게 금성을 가리키는 이 말이 금성이 어떻게 사탄일 수 있겠습니까? 금성이 어떻게 천사일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걸 비유한 것이죠. 아무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성을 가장 높은 자리로 여겼는데 내가 거기에 올라갈 것이다. 사탄이 이런 짓을 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내쫓아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한 것이다. 물론 아직은 사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는 않죠. 아직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별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할 때 이 세상의 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면 아직도 사탄은 영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처럼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도 이와 같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 법에 경찰에 끌려가거나 자기가 처벌받는 일이 아니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악의다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양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나 타치하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도 날 타치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왜 상관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0계명과 3계명을 줬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사들로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쫓겨나간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섬기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5계명을 어기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 약속된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현실적인 복이 붙어있는 계명이 5계명.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우리 부모님을 멸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듯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뜻하는 것처럼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나라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에 끌어들이시느냐, 이 방법이 놀랍습니다. 자,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저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낮췄는지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췄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존귀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러한 분인데 자기의 피조물로부터 그렇게 멸치천대를 받았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내 얼굴에 침 뱉었다? 이거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 사람 내일 어떻게 하죠? 고소해야죠. 우리는 평생도록 마음에 품고 증오하고 묘할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경험한 겁니다.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그 억울한 이 고통의 대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그 이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그 보복거리를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심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밟고 사탄처럼 높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해? 오늘날 예수 믿어도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 참 가난하고 어렵고 낮은 자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여질 것입니다. 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들어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낮은 자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나의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나를 높여주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압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높은 자가 자기를 섬겨주니까. 가장 높은 자가 섬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는데 자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겸손한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겸손하신 십자가.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지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축복의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저들도 십자가의 자리를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탄은 높아지려다가 가장 낮은 자 지옥의 가장 험한 곳에 나간 것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결단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지는 길임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낮은 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